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를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두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토요일 새벽도 주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약 3년 정도의 공생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네 번째 유월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사이를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를 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갈 준비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전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가지 정도 다양한 사건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지실 사역을 감당하며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눈치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제자들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37절과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선생님 청컨대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변화사 사건 이후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무리가 예수님과 또 함께했던 세 제자를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자신의 외아들을 돌봐달라고 간청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아들을 직접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내용들을 생략하고 그 아이의 동행은 나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아멘.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통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였습니다. 귀신은 그 아이의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한 이후에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의 몸은 또 마음은 그렇게 서서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었죠. 어제 말씀과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한없이 영광스러웠던 산 위의 현실과 또 절망적인 산 아래의 현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조입니다. 한없이 영광스러우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건의 가치를 날마다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을 낯설어하고 그것을 새로워하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 아이의 상태는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마치 간질을 걸린 병자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산 아래 남겨졌던 9 제자들에게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는 은사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에게 씌어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은 꾸짖으시는데요. 그 대상이 조금 모호합니다. 4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짖으십니다. 물론 맥락상 이 꾸짖음은 9 제자들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형 아론은 무리의 요구에 항복하여 금송아지를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을 앞장섰지요. 그들의 믿음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책망이었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책망하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얼마 동안 함께 있으며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앞선 2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떠날 때가 가까움을 알고 계셨기에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돌이킬 시간이 얼마 없었음을 보시면서 그것을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지만 그날이 왔을 때는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큰 화를 겪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까워오자 귀신이 또다시 그의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이 그 아이를 상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예수님 곁에 그 아이가 회복되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보내며 첫 번째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산 아래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사역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던 것이죠. 이 사건의 결과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3절과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니라 하시되. 아멘. 이 부분은 단지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치유하신 기적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요약하는 기능도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도가 없다라는 마가복음의 교훈이 여기에서는 제외되면서 누가는 마가 다음의 부분인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언급하지 않은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친근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뒤에 하실 말씀이 매우 무겁고 준엄한 주제임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원인을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여전히 눈치 없이 자신들의 자리싸움, 자신들이 얻게 될 권세에 대해서 서로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변론하며 다툼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서로 대결한 것이죠. 이어지는 47절과 4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이제 그 다툼에 의하여서 다른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제자 요한이 독특한 보고를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영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역설적인 한 차원 높은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를 세우신 까닭은 당시는 오늘날과 다르게 아이는 보편적으로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큰 자일수록 섬김과 대접을 더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섬길수록 더 큰 자가 됩니다. 당신은 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 아이를 통하여서 사회계층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섬김을 받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섬김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라는 충격적인 교훈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계산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먼저 다가가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자가 되시는, 큰 자라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의 독특한 보고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권의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밖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속이고 거짓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 이 요한의 태도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자신들의 특권인 것처럼 자신들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곧 제자들을 위하는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이 말한 우리는 장차 12사도를 넘어 이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더 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그런 아버지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한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온전한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실행할 믿음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같이 다른 이야기라고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시 제자들이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혹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살아갔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잡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드려진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과 또 교육부서에서 전해지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말씀이 귀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양육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양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 참여한 모든 이들이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투순교회가 내실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성도들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